호세아서 11장 8절,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 탄식, 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라 할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함께 멸망했던 두 도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라고 아마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완벽하시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셨는데요. 자, 내가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자, 사람의 줄이라고 해서 사람은 아니시지만 때로는 사람처럼 마음이 그 자기의 백성이요, 자기의 아내로 택한 그 백성이 그와 같이 타락한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돌이켜보려고 하고 또 돌이켜보려고 했는데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결정을 해서 심판을 하셨으나 그 심판이 완전히 싹 멸해버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완전히 멸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봐왔습니다만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의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이때 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repenting에서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처음에는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가 너무나 참 불쌍해서 다시 또 마음을 돌이키셨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기도 했다가 심판도 하시기도 했다가 또 다시 기회를 주셨다가 이렇게 반복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repentings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repent하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회개를 하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는 좁은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좁은 의미는 죄를 짓다가 죄를 안 짓는 것, 안 짓기로 결정한 그런 회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개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repen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상황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자체가 repenting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repent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로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것도 repent예요. 그러니까 repent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돌이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여러분 죄로부터 꼭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돌이킨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돌이켜서 그것도 repent라고요. 돌이키는 것 자체가 의미가 repent인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은 죄 지은 자라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주로 우리가 좁은 의미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엄중하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이 생깁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엄하시고 너무나 엄격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우리는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균형 잡힌 하나님 한쪽만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알아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설마 나를 책망하시랴, 설마 나를 벌 주시랴 하고 있다가 벌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저 벌만 주시고
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괜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상하게 대해주시려고 그러는데 괜히 그냥 율법 못 지키고 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선하심과 준엄하심이 균형 잡히신 하나님,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너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리라.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이사야서 66장에서 어머니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봤다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아버지처럼 돌봤다고 했습니다. 또 동정심을 이스라엘에게 가졌다고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에 비유해서 보시다시피 탕자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가리키고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심판만 과거에 잘못 가리킨 부작용이 있었죠? 한때 특히 청교도, 미국의 청교도들은 주로 이 도덕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졌고 그 결과 여러분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누굽니까? 러더포드입니까? 러더포드가 판사가 러셀이 목사인가 그렇죠? 하여간 그 두 사람이요. 제가 아직도 헷갈려요. 러더포드가 먼저인지 러셀이 먼저인지 하여간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창시자가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후계자가 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누가 창시자고 누가 저기는 제가 지금 자꾸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창시자인 사람은 교회 가서 계속 지옥에 대한 심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면은 교회, 성경, 하나님 하면은 계속 심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러는데, 두려움만을 자꾸만 심어주는 그러한 율법적인 설교를 자꾸만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미국의 선교조들이. 예. 반면에, 오늘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계속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시는 그쪽으로만, 둘 다 반쪽만 본 거죠. 동전의 양면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준엄하심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면 우리에게 선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잘못하면 엄격하신 준엄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잠언 1장에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환란 때에 준엄하심의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반면에 그때 비로소 돌이켜서 회개하니까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자비로 받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재림 때 다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노아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의의 전파자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모든 그 인간과 짐승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땅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의 시츄에이션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자, 오늘날 우리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고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계시록 3장에 보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뿐만이니까 오늘 고세서 11장 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불붙는도다. 내 마음의 돌이킴이 불붙는도다. 막 가슴이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뿐이니까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하고 동일한 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어찌하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 1장에 뭐예요?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께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했는데 반응이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든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고가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권고가 무시당하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려야 돼.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많은 사람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보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면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이외에 머물러 있다고 했죠? 예. 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을 고쳐놨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큰일 납니다. 순종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언제 100%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우리도 순종 안 하는데, 그럼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건 곤란한 얘기죠.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하십니다. 복수를 하신다, 복수. 히브리서 10장. 3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면은요,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원수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요. 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내가 그렇게 부를 때 대답 안 했지. 이제 와서 나를 불러? 나도 대답 안 한다, 이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면요, 인간 정말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계속 불안한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선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오셔서 11장 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충돌이 되면 어떡하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되셨을 때에는 결국은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균형 잡히신 하나님, 준엄하심과 선하심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 내가 내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돌이켜 에프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사람은요 자기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할 만큼 하시고 다시 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우를 범하진 않으시죠.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신, 거룩한 분이니라.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맹렬함에 분노의 맹렬함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우리가 이제껏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멸하고 심판하셨잖아요. 성경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겠죠. 늘 문맥을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멸하셨으나 완전히 멸하고 완전히 심판하신 것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8절에 뭐예요? 스보임같이 아드마같이는 안 하겠다. 스보임과 아드마는 뭐예요? 완전히 끝장나버렸어요. 유황불에 완전히 끝장나버렸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심판하시나 완전히 깨끗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어디 성읍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심판하셨죠. 깨끗하게, 완전하게. 그러나 그렇게는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성읍으로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괴자로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자로서는 내가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19장 1절에는 완전히 파멸하시는 분으로 들어가셨죠. 그때는. 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따라가리니 그가 사자같이 포효할 것이요. 그가 포효할 때는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 것이라.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새처럼 떨 것이요 아시리아 땅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떨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세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같이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가 포효할 때는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 것이요. 그 다음에 이집트 남쪽이죠. 아시리아 동쪽이죠. 예. 동쪽, 서쪽, 아시리아 다 곳곳에서부터 떨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집에 두겠다. 즉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여전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오시는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 자, 이사야서 42장 13절에 주님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를 쳐서 승리하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참아왔으며 담잠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교회 시대죠. 이제부터는 내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진짜 사자가 포효하면은 조그만 사자들, 즉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마귀들이나 이런 자들이 다 그분 앞에서 떨겠죠. 예. 자, 언제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자처럼 포효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환란이 끝날 무렵입니다. 환란이 끝난 후 즉시요 이제 내려오시죠.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요, 환란 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자, 이것을 우리는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환란 성도의 휴거.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 시대에다 적용하는데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29절에 환란 후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환란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란 후 휴거 또는 환란 성도의 휴거. 바로 이것 때문에 형제회라고 하는 교단이 쪼개졌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교회사에서 보시면 The Assembly of the Brethren이라고 해서 Brethren Church라고 보통 얘기하는 형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00 몇 년도인가요? 1800년대 아마 초월인 것 같은데요.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형제회입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은 이미 상당히 초창기부터 있었지만요. 이 형제회라고 하는 본격적인 모임은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부터 출발이 됐는데 건전한 세대주의자고 아주 이 형제회 출신의 유명한 성도로는 누굽니까? 고아의 아버지인 그 조지 뮬러가 있죠. 조지 뮬러 같은 훌륭한 성도들을 키워낸 또 워치만 리더 이 형제회에서 배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형제회가 있고 전 세계에 가장 교리적으로도 건전한 세대주의를 받아들인 건전한 교단입니다. 이 넬슨 다비의 교리는 환란 전 휴거였어요. 교회는 당연히 환란 전에 휴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가르쳤는데 그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휴거자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그 제자 중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휴거가 환란 후에 일어나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환란 후에 31절도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 끝편에서 저 끝편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얘기가 40절에 나오는데 그때 두 사람이 그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두 여인이 맷돌을 달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이 표현들이 보니까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게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정화된 다음에 왜 교회가 하도 타락이 됐기 때문에 정화가 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의 때를 면하신다고 계시록 3장에도 말했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어떻게 환란을 통과하냐. 환란은 성경에 보니까 제이콥스 트러블 야곱의 환란이라고 에레미야 30장에 기록되어 있고 환란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니 아이 본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만 해서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맞는 얘기죠. 환란 전 휴거는 교회의 휴거고 환란 후 휴거는 유대인 남은 자들의 휴거인데 그것을 돌바로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가 두 번 있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츠만리 같은 교회 가서는 먼저 휴거가 있고 그건 뭐예요? 승리한 자, 이기는 자는 먼저 휴거되고 이 땅에서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나중에 휴거가 되고 이 두 개를 전부 다 자꾸 교회의 휴거에다 머릿속에 휴거는 교회만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환란 성도 즉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것은 계시록 12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예표되는 두 사람이 뭐예요? 목이 잘려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었다가 다시 목이 몸에 붙으면서 휴거되는 것으로 예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올바로 구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가 종말론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다 맥혀버렸어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빠져나와서 결국은 형제회가 쪼개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그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따라서 이것은 우리 교회하고는 일단 아무 상관이 없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하는 것을 즉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나팔 소리가 쌓이네요.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야. 자, 사방이라 그랬죠? Four winds라고 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Four winds, 동서남북. 자, 아까 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다음에 돌아올 때는 동쪽으로 돌아와, 동쪽으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부터 왔다, 남쪽으로. 그렇죠. 그러나 북쪽으로까지 돼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는 서쪽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도저히 교리적으로 맞지 않죠. 따라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금방 본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뭐야? 서쪽으로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쪽.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면은 바로 두 번째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환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귀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이죠? 10절, 11장 10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백성의 깃발이 뭡니까? 군대에서 앞장가는 그 장수죠, 장수. 깃발을 보고 군대가 쫓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발이 되셔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죠?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서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동쪽 또는 북쪽, 이집트와 남쪽, 파드로스와 쿠스와 남쪽, 엘람 동쪽, 시날 동쪽, 하맛 북쪽,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것은 다 해당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다의 섬들, 지중해 쪽의 섬들은 서쪽이죠.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모퉁이, 동서남북.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자 해서 두 번째 모음.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신명기에서 이미 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국에서도 오고
노르웨이에서도 오고 스웨덴에서도 오고 섬들이 많죠. 아일랜드 섬도 있고. 그래서 서쪽에서 온다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서 11장 9절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 10절. 그가 포위할 때는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 것이라. 서쪽. 그렇죠? 자,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새 별처럼, 그렇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나온 새 별처럼, 새처럼 떨 것이요. 아시리아 땅에서 나온 비둘기처럼 떨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그들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구원하셔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집에 두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언급이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자, 그래서요, 주가 말하노라 그랬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주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10절에. 새로운 주님입니다. 그 전까지 누구 섬겼습니까? 적 그리스도를 주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5장 11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호세아서 5장 11절에서 적 그리스도의 계명을 추종하던 이스라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계명을 추종하던 이스라엘, 호세아서 5장 11절. 에프라임이 압제를 당하고 심판으로 깨어졌으니 이는 그가 기꺼이 계명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 이때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계명, 가짜 선지자들의 계명, 거짓 교사들의 계명을 진짜인 줄 알고 쫓아다녔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그야말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명들을 쫓아다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특별한 날을 지켜가지고 그날에 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거짓 계명들, 하나님 계명 이외의 것들을 쫓지만 이번에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 10절. 그들이 주를 따라가리니, 그렇습니다. 12절.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세웠사나. 자,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세웠사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도다. 자, 어떤 분들이 아니 갑자기 지금 왜 에프라임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 얘기가 왜 나올까?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에 대한 그런 기본 원칙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당혹스럽죠. 왜? 지금 재림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재림에서 다 끝난 얘기인데 갑자기 왜 12절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당시에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에프라임과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갑자기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즉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구절을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61장 보시면 거기에는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습니다. 콤마 하나로 한 문장 속에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가 초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콤마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환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거기서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까지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이건 뭐예요? 남은 자,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끝까지 견딘 자를 위로하는 청년왕국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초림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초림으로 해석하든 천년왕국으로 해석하든 이미 딴 시대가 또 나와버렸네. 그래서 교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될 때가 많다는 것,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49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세미콜론인가요? 콜론 하나로 성경을 시대를 구분해 놨어요. 창세기 49장 11절.
자, 창세기 49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가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메며 초림의 사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세미콜론이 붙어 있죠. 세미콜론 다음에 갑자기 재림이 나옵니다.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로 빨고, 뭡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포도주틀을 밟는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얘기죠. 칼로 수많은 보스라에서 피를 적신 채로 올라오시는 분,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부여일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자, 그래서 세미콜론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시켰다. 거기도 마찬가지 24절도 24절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도다. 목자는 초림이고 돌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붙어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한 절은 초림이고 한 절은 재림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를 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환란이 끝났다는 얘기죠.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을 다 받고 이제 용서받은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온전히서 너희는 주의 길을 얘기하라. 이 초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재림, 3절은 초림 이래가지고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외에도 우리가 이미 성경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서 11장 12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어째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왜? 1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신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다 지파가 완전히 배제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세요. 12장 2절. 주께서는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유다와 논쟁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신다 했으니까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11장 12절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쪽으로 성경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11장 12절은 당시에는 유다는 아직은 뭐예요? 주님 앞에 신실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세아는 50년간에 걸쳐서 참 사역을 했는데 그 50년간의 사역 중에서 유다는 때로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돼서 히스키야라든가 올바른 선한 왕들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있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중이었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프라임에 대해서 심판을 증거하는 이 호세아서를 증거하던 당시에는 유다는 여전히 아직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데다. 자, 바람, 동풍, 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또는 심판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시편 102편 9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02편 9절. 시편 102편 9절에 가면은 바람을 먹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재입니다, 재. 내가 재를 빵처럼 먹었으며 내 음료도 눈물로 섞었으니. 자, 바람이나 재나 이게 사람의 음식으로 합당한 게 아니죠.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일만 했다 이게. 죽어하고 뭐 해도 바람을 먹는 것처럼 재를 먹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동풍을 따라가는 데다. 동풍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 메뚜기를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셨죠. 동풍. 출애굽기 10장 13절. 출애굽기 10장 13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집트 땅에 그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니 주께서 그 땅에 온 낮과 온 밤 동안 동풍을 일으키셨으며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더라. 동풍은 심판 연관이 있죠. 요나서 마찬가지. 요나서 4장 8절. 요나서 4장 8절에도 역시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지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4장 8절.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즈나에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였더라. 너무나 동풍이 와가지고 뜨겁고 괴로우니까 결국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자, 따라서 호세아서 12장 1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보다 헛된 일만 하고 바람 먹어봐야 배 부릅니까? 배 안 부릅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헛된 일을 한다. 헛된 일. 배부르지 않은 일을 한다. 배부르지 않은 일. 어? 자, 동풍을 따라가는 데다 심판, 그런 말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여기는 데다. 보십시오.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행위가 또는 심판이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은 거짓말과 황폐함 뿐입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늘리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누차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도다. 이집트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브나무에서 기름 짜가지고 전부 다 그 기름을 가지고 무역을 한 거죠. 이집트에다 갖다 내다 팔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이집트 이들과 교제치 말 것을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제하는 모습, 반역하는 모습. 그래서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11장 12절에 유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왔고 12장 2절에 유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년간의 사역에서 호세아가 50년 동안 사역하는 기간 중에 유다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당시에 히스기야가 완전한 개혁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아하스라는 왕의 시대에는 아주 타락을 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12절은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라든가 그러한 개혁의 시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2절의 경우에는 아하스를 비롯한 타락한 왕들, 악한 왕들의 시대라고 볼 때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12절과 11장 12절과 12장 2절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똑같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12절을 그렇게 고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 3절.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굽 뒤꿈치를 잡았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야곱이죠. 2절에 나와 있는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보라는 때 그 야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의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의 아들 12명을 다 예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 유다를 예표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절에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랬으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그는 당연히 야곱인데 야곱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변하는, 유다를 대변하는 것으로 일단 나왔어요. 4절에.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은 잘 알고 계십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이 사건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막 다리를 붙들고 울고 기도했죠.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자, 여기에서 아마 지금 개혁성경에 어떻게 됐나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뜯어 고쳤는데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12장 4절에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했을 때 우리란 말이 누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네,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창조하자. 그래서 우리란 말이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3장에 가면은, 아담이 하와가 우리와 같이 될까 하노라.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그렇죠? 우리와 같이 될까 하노라 해서 우리처럼 선과 악의 지식을, 우리처럼 알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 화영검을 만들어가지고 차단할 때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죠? 그들이 우리처럼 된다. 세 번째는 11장,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도대체 인간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는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그는 태에서 그의 흉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가 누굽니까? 히가 누굽니까? 야곱.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더라. 겨룬 사람 누구예요? 야곱.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 이겼고, 야곱. 그가 울며, 야곱.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강구한 사람 누구? 야곱. 야곱. 그가 베들에서 천사를 만났고, 야곱.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야곱. 그러면 계속해서 3절과 4절에 히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야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야곱이 우리와 이야기하였다. 그럼 누구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고쳤냐면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나님도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그래가지고,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를 하나님으로 실명사로 바꿔놓고요. 베델에서 그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죠? 저를 만났다고 해놨고요.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앞으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누구가 있었어요? 천사와 야곱 둘만이 지금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야곱이 이겨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야곱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란 말이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야곱이 우리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말 되죠. 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시니까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주어로 바꿔놓으면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게 상황 설명으로도 역사적인 사실로도 증명이 안 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하기 위해서 히를 대문자로 뜯어 고쳤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서 지금 그는 전부 야곱입니다. 야곱이 우리와 이야기하였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높이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데 이것을 지금 고쳤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1장에 또 여기 곳곳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뜯어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관련돼서도 뜯어 고친 부분 많죠. 삼위일체 중요한 것, 교리, 삼위일체 교리를 뜯어 고치긴 성경 고쳤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 holy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holy child.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줬어요. 종.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은 신성을 갖춘 게 아니죠. 하나님의 holy child라고 하는 child는 뭐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child. child를 son으로 고쳤다 이게. 그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없애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도 삭제시켜버렸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요셉과 그의 모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을 갖다가 요셉의 부모들이, 요셉의 부모가 아니죠. 그의 부모들이, 예수님의 부모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뜯어고쳤다며.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셉과 그의 모친이. 요셉은 뭐예요? 실제로 지금 부친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것을 섞어가지고 그의 부모가 이렇게 뜯어고쳐야 돼. 또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그죠? 그의 피를 통하여, through his blood. 거기 분명히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을, 피 없는 구속을 만들어 놨다. 피가 없이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져요?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이뤘다 했는데 그의 아들은 그의 피를 통하여라는 단어도 빼버렸죠. 그래서 곳곳에서 여기 보시면은 의도적인 변개가 있다는 사실. 자, 특히 고사서 12장 5절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곧 만군의 주, 자, 만군의 주죠. 자, 여기 지금 만군의 주로 번역했는데요. 여기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만군의 뒤로 가야 됩니다. Lord, 하나. 두 번째, God of hosts, 둘. 세 번째, the Lord. 삼위일체 세 분이죠. Lord, 하나. God of hosts, 즉, 주,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이렇게 세 분이 나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그 세 분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26장 4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26장 4절.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해서 주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생활한 힘이 있습니다. 주 하나 더 나왔죠. 그 다음에 여호와. 주 여호와 이렇게 세 번 나오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삼위일체를 보이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자,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나와 있습니다. 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주. 우리 하나님 주.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그죠?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하철에 가면 전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거울 하나씩 다 기증해 놓은 거 보셨죠? 보셨어요?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참 무슨 교회 기증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전부 다 이렇게 인용해 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 빠져야 돼, 그리스도.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리스도가 빠져야 돼. 주 하나. 그 다음에 예수 하나. 그리스도 하나. 그렇죠?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그래서 컴플리트 네임 완전한 이름은 이렇게 삼위일체와 항상 연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다시 5절로 오시면 그래서 만군의 죄송합니다. 곧 주,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그러면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자, 그래서 그러면 6절까지 보았습니다. 쉬었다가요 7절서부터 계속해서